빌립보서 3장 7절 하나 보십니다. 교재는 13페이지. 성경적 기독교 13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네. 제가 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확하게 일관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신학 체계대로 이제 교회신학에서 그게 나오죠. 성경관, 그다음 신관,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다음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우선은 첫째는 이제 신론을 논하고 나서 인재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 모든 게 다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인간 문제든 구원 문제든 교회라고 하는 것든 것이든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또 구속 따로, 기독론 따로, 기독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논인데, 신론인데,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인데 그걸 따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그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성부론 얘기하는 것 또 성자론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성령론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하면 뭐 거룩성, 전능성, 주권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이게 얼기가 안 잡히니까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다가 한동안 몇 년 좀 걸렸죠. 안 되니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잘못 접근하니까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논리를 잡아서 신학을 정리하는 것 이상 더 좋은 논리가 어디 있겠나. 성경의 논리성을 발견한 다음이니까, 하나님의 논리 방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관념론자의 논리 방법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논리 방법도 아니고, 또 과학자들의 논리 방법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논리 방법이 성경인데, 성경대로 논리를 잡아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명칭을 성경신학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그동안 이것저것 생각한 것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운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론 지나고 나면 성경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관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이게 이제 신관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 인간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 인생관. 그 다음 인생을 알고 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적 흔적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역사관이죠. 인간을 알고 역사관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인간을 알고 역사를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제 책상에서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 5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한결 가볍더라고요. 딱 막 어지러워졌던 것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냥 아쉬워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을 때 빨리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신학 쪽으로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쩌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한번 딱 보시면 참 좋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한국의 굴지 신학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어느 교수가 이걸 가르쳤어요. 이 책을 몇 학기만 가르쳤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정리해 주는 데는 매우 유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13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기독교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번영도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최고로 많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아마 세계 인구의 5, 6%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또 많아요. 천주교가 유럽 쪽으로 해서 천주교 숫자가 한 15% 이런 정도 되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바로 한 12%.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유대교가 아마 1%가 채 안 되죠. 유대교는 자기들 민족끼리만 그러는 거니까 아마 50% 조금 넘어요. 우리 기독교가 마음에 아주 이슬람하고 천주교하고 이 성경을 이슬람도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택하잖아요. 그 다음 천주교는 물론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황의 메시지도 성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대교는 이제 구약만, 이슬람은 구약과 그 마음의 시제, 코란을 덧붙여가지고 구약에다가 코란 덧붙여서 그걸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진리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종교가 세계 인구의 50%가 7% 이 정도 되죠. 그리고는 그 외에 다른 이제 불교 숫자는 동양에서 조금 있고 서양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유교는 이제 바로 이쪽 우리 동방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비종교인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인구의 한 50%가 훌쩍 넘는 인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신앙하는 방법이나 신앙의 원리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5식구라면 아버지 엄마는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를 나가요. 근데 딸은 수목음을 나가요. 그 다음 뭐 아들은 침례교를 나가요. 이게 제금 냈더니 마저 그렇게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정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아버지 신앙 다르고 또 똑같이 장로교를 다니도 아버지 신앙 다르고 어머니 신앙 달라요. 예. 어머니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따로 있고 아버지들은 이제 또 아버지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데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신앙을 정리를 해서 소위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게 합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장로교라도 A라는 교회 다니는 장로교 성도와 B라는 교회 장로교 다니는 성도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더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더라.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똑같은 교단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바로 문제로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객관적인 뚜렷한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마다 신학사상이 달라요. 또 신학자들마다 감리교 신학 다르고 침례교 신학 다르고 성결교 신학 다르고 장로교 신학 다르고 오순절 다르고 다 신학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다른 신학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 신학에 공부할 때 여기서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다니는 것은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목사 한수를 받는다니까. 우리 다 그랬잖아요. 목사 한수 받기 위한 하나의 이제 액세서리로 신학교 졸업장을 갖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안 배워요.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 거의. 나는 충신에서 3년 동안 연구원에서 공부하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1장 1절로 17절까지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연은 제 1권 하는데 아마 앞부분 50페이지도 못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50페이지도 이 기독교 강의가 4권으로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앞부분 50페이지 영어로 된 거, 영어 강독이죠. 영어 강독. 이게 영어 강독, 기독교 강요, 영어 강독 시간에는 이제 영어로 된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파싱해 가면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체계를 알기를 하나, 성경을 알기를 하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나와서 목사하면서 받고 나면 이제 설교집 보기 바쁘고요. 예화집 보기 바쁘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얻어 듣는 게 바쁘단 말입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부흥사가 하는 말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거기서 많은 걸. 그래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이제 가장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연보 나오는 거에 관심이 매우 깊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나와야 자주간 교회를 운영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 합리적인 말들을 통해 가지고 연보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고 적게 내면 적게 축복한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낼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많이 내느냐. 11조는 나는 1,000만 원이라도 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1,000만 원을 내느냐. 거기다가 이제 부흥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받고 싶은 만큼 한 달에 얼마 벌었으면 좋은가.
매달 1,000만 원만 벌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을 갖다 바쳐라 이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없는데 어떻게 가불에다 바치라 이 말. 가불 11조. 예. 돈을 빌려다가 100만 원씩 바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0만 원씩 벌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까지 오염이 됐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똑같이 기독교 진리가 객관적으로 똑같다면 A라는 목사님이 전하든 B라는 목사님이 전하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게 똑같다가 보면 뭐 한 층에 1층의 교회 있고 2층의 교회 있고 3층의 교회 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천주교는 똑같으니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주일 전에 저 로마 교황청에서 전부 송달이 돼요. 다음 주일날 미사 드릴 때 전할 이제 교주가 신부가 전할 말씀을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전부 송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여기다 세우고 여기 옆에다 또 세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천주교는 딱 위치를 딱딱 정해서 교단에서 허락해 준 데만 딱딱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모든 일반 성도들도 야 저기는 참 신선하다. 근데 개신교는 여기저기 금방 옆에서 교회 하고 있는데 옆에다 또 세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악해지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끼리 경쟁 묻고 교회들끼리 교파 싸움 일어나고 교회들끼리 막 교인 댕창탈들이 일어나고 이런 허다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결국은 문제는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개신교는 객관성이 없다.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마다 주관적으로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로교지만은 장로교 10곳 다녀보면 10곳 가서 신앙생활 해보면 다 달라요. 특성이 다 달라요. 이 목사님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신방다니면서 열심히 축복해 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매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성도들에게 전화 돌려가지고 일일이 아침 인사드리고 새벽기도 안 나온 이유 묻고 야 다음 주일날 꼭 나올 거냐고 하고 토요일날은 더 바쁘죠.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러니 이게 말로는 허울로는 배경상께서 난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만 그렇게 써붙였지 다 달라요. 알맹이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누가 제일이냐면 교인 제일 큰 교회. 건물 크고 예산 많고 교인 숫자 많으면 총회비를 많이 내잖아요. 노예비를 많이 내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죽으라고 노력해서 교회 키우려고 하고 연보 많이 나오게 해서 큰 예배당 짓고 총회 한번 유치하고 싶고 노예 유치하고 싶고 목표를 거기다 대고 계속 목회한단 말입니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 교회가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을 상실했다. 없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한 설명 그 14페이지에 보면 왜 성경적 기독교라고 했나. 거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다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워가지고 이거로구나 하고 확신한 일에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아니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가정에서 예조모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나니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디모데 내가 정말 열심히 배워라.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남을 속여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남을 속이고 또 내가 속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었다 그러잖아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와서 무슨 말을 전하면 그것이 정말 성경대로 맞은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아니니까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라.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 잘 가르치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라.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성경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독교는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제목을 택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누구 신학도 개혁파 신학이건 뭐 장로교 신학이건 침례교 신학이건 알미니우스 신학이건 누구의 신학이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오직 성경이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여기 달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한 말은 거기 한쪽 가로 1번에 15페이지에 나오죠.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뜻이다. 계시 종교.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계시 종교라는 얘기죠. 계시 종교. 성경적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제 아레오바오 와서 거기 설교한 말씀 전파한 내용이 나오죠. 17장 22절로 사도행전. 예, 아덴이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잖아요. 거기가 뭐 올림픽 처음 개최지라고 아데네. 지금은 아데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죠. 꽤 이제 문화적으로 발전한 곳이죠. 예, 그때만 해도.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이제 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와, 거리마다 신당방이야. 이렇게 신전 지어놓고, 또 시가지에도, 동네에도 신전을 잘 지어놓고, 그 신전 앞에다가 딱 글을 써오셨는데,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예.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이죠, 그게. 그 인도를 제가 한 몇 차례 가봤는데, 선교 때문에 가봤는데, 한 번은 인도의 신전을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 만든 그 신전을. 갔더니 관광지 쪽에다가 신전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가서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인은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불자를 가서 절하고, 다신교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뭐 누구든지 와서 그냥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다 각자 알아서 신에게 경배하고 사는 게 종교인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다신교 아니에요. 보통은 뭐 인도가 불교국가라고 좀 불교국가 아니에요. 다신교지. 이제 불교는
중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한국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동남아 필리핀이나 안 그러면 좀 마닐라 쪽 이런 베트남 쪽 이런 쪽의 불교 다르고 다 거기에 특색 따라서 그래도 불상 모습도 다르잖아요. 불상 모습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문화나 역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각색이 되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 잡다한 거예요. 종교라는 걸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하고서 경배하는데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섬김 받는 건 줄 알고 갖다가 막 이렇게 차려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촛불도 켜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절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불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자체가 섬기는 삶이죠. 그러니까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내 지체들과 갈등 빚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인데 우리는 그런 이방 종교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상을 섬겨라. 이게 조상신 섬기는데 유교에서 섬기는데 시제날이면 제삿날이면 딱 상차려 놓고 생전에는 잡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쫙 늘어놓고 거기다 늘어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니까 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차려놓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명태를 조리해서 전을 붙여서 과일을 넣어 떡을 해서 이렇게 차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돈으로 갖다 내놓는 거죠. 돈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게 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 막 팽창했던 거예요. 그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종교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실이 앞서거든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요. 현실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집이 없을 때는, 정말 20평짜리 아파트만 한 채 있어도 여한이 없어 살겠다 해도 웬걸 20평짜리 이제 사가지고 한 2-3년 살다 보면 나도 한 30평 늘려가야겠다. 자꾸 현실적으로 관심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종교심은 언제 발동하는가? 어려움이 부딪혀왔을 때. 몸에 큰 병이 들었다거나, 안 그러면 재산에 큰 손괴가 있다거나, 재난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엄청난 이제 가정의 우환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러나, 예수 믿던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막연히 이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다가 보면 교회에서 여전히 이방 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을 지도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고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계시 종교. 그래서 이제 계시란 말은 이제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세상이면 이 세상 안에서는 객관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던, 맹자가 말했던, 석가가 말했던, 누구가 얘기했던 다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종교 잡다한 종교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라온 거하고 정치학을 전공하다가 신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생물학 전공하고 신학한 사람도 있고, 또 대학을 안 다니고 신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문학 하다가 신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다가 신학하기도 하고, 사는 바탕에 따라서 자기 생각 세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인 확실한 기준이 없이 그냥 딱 떨어져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절대적인 게, 여기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강의하기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듣고, 그렇구나. 정말 맞아. 그랬어, 정말.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지금 어떤 분이 하나 들어와서,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딱 들으니까 거두절미. 앞에는 듣지 못하고 중간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뭔 소리야? 저만 옳다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옳다는 얘기로구나. 그럼 그 사람은 갔다가 안 와요. 그건 뭐 다 제가 옳다는데 뭐 내가 옳다. 그래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 공부시키기가 힘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딱 첫 시간 딱 할 때, 정말 그렇구나. 야, 문제가 있구나. 이걸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공감을 해야 그 다음 얘기하면 또 맞아. 그 말이 옳아.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누가 절대자래? 박용기가? 문선명이가? 아니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바르트가, 칼빈이, 루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자가 없어요. 다 상대자지. 칼빈도 법학하다가 공부했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율법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자기 나름대로 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루터 신학이 나오잖아요. 지엽적인 것 가지고 그냥 또 우리나라도 하도 우리나라가 율법을 강조해서 안식일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교인들을 율법으로 꼭꼭 묶어놓으니까 머리 좀 있는 그 구원파가 다 그 신학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목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 그 말에. 그러니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나는 이렇다 하고 다 알려주는 편지. 또 이것이 진리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바로 그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게 계시가. 성경 계시가. 이게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절대 종교다라는 말이 절대적이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다. 그럼 절대라고 하는 건 둘이 없죠.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듯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성경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다 하면 다 설복이 돼야 돼요. 성경, 아,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하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칼빈의 말이 옳습니까? 10번도 성경 말씀이 옳죠. 성경 말씀이 옳습니까? 박용기 말이 옳습니까? 10번도 1000번도 성경이 옳죠. 박용기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를 하면 다르니까, 그럼 저 사람은 저만 옳다는 거구나. 아니, 내 선배에게 내가 계속 날 목사 제명 당할 때 나한테 법적 자문해 준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법적으로 그런 거니까. 하도 늘 고마워서 명절 때는 그래도 좀 잡술만한 거 보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얘기하면서 문제되는 거 질문도 하고 책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 너만 옳다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보다 성경은 내가 모르나. 자기가 알아요. 법은 자기가 나보다 낫지만 성경은 박 목사가 더 잘 안다고 자기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 야의 책을 보니까, 교회 개헌론을 줬거든요. 보니까, 아,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성령께서 세우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박 목사님만 성령이 역사하고 자기는 헌법이 틀렸으니까 자기는 성령이 역사 안 하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너만 옳다는 얘기냐, 너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세상 천지적 길가에 풀 한 포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라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교회가 어렸을 때는, 성도들이 어릴 때는 율법 아래 가두어서 놔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듯이, 한국교회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 같은 분에게 그렇게 헌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법 아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거든. 잘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아,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그러는데 왜 박 목사 너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다른 목사들 아무 관심 없다 이거야. 표적이 무언지 방언이 무언지 별로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영광이 뭔지 은사가 뭔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 그런 걸 왜 건드느냐 이거지, 날더러. 그리고 건드니까 적을 맞는다 이거지,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데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양반이 법이니까 법이라는 걸 좀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이해하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굉장히 그 양반이 좋아한다고요. 그게 무슨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상대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얘기를 하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죠. 아, 그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총회를 하는데, 또 노예를 하는데, 목사님들 한 200~300명이 큰 강당에 노예를 해도, 경기는 큰 노예였으니까. 딱 하다가 뭔 건이 딱 나오면 의장 그래요. 그런 거 발언하라고 하면, 지금 아무 회원이 어떠어쩌는 건 성경이 어떻고 보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다 문어놔버려. 성경적이 아니라고
딱 해서 근거되니까 그냥 모든 동이 재창에 머리 다 불어나 버려. 참 좋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나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 한번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제가 좋아했던 바로 그런 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 교리도 모두가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 때도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 성경이요 하는 목사가 없어요. 총회할 때 노예할 때 누가 성경이요 그래요. 그 뭐 11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르치다 보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뭐 11조 하지 말라. 뭐 너 11조 하냐? 그리고 다투다가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내가 죄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판 받으러 가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11조가 여차여차하지 않습니까? 그냥 재판장이 있다가 처음에는 예 아니요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저 이 얘기 좀 한번 꼭 합시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하라고 해서 11조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총회가 결의를 했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하자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풀려났거든요. 내가 이제 이단에서 풀려났는데 성경이 없는 걸 결의한 것조차도 잘못이죠. 그때 또 그 얘기를 몇 번 하려다가 너는 죽일까 봐서 좀 살아보려고 그 얘기까지는 안 해서 아니 총회에서 결의했으니까 내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성경이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내라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1조 하라는 게 성경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총회가 결의했다 이거야. 우리 온 총회가 11조 하기로. 총회가 11조 하기로 해서 목사님들이 11조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성도들에게까지 뒤집어 씌워서 다 하라고 하는 건 성도들은 동의제창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폭군 쓴 거죠. 대표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대의원, 이 국회의원 제도도 이 대의원 제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하거든요. 온 교인들이 이제 결의를 해서 회중 정치나 대의 정치나 어차피 다 인본주의 정치예요. 성경이 아니면 인본주의 정치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다스려가라고 말이지. 내 얘기는.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계시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도 운영하고 신앙도 지도하고 그래서 계시 종교에서의 기독교라는 뜻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경적 기독교라는 말은 20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절대 진리로서의 기독교다. 절대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온 거니까 이 성경이 계시가 온 거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죠. 누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건 좀 너무 무리합니다. 너무 그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독교다. 절대적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뭐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결국 성경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관념이나 추론에 의해서 관념이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철학. 여기서 철학은 이 당시의 철학은 관념 철학, 경험 철학, 관념, 경험. 경험은 과학으로 빠졌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결론 내리는 거. 경험 철학, 과학으로. 그래서 과거 철학에
관념 철학, 경험 철학이 다 함께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과학이 빠져나오면서 완전히 철학은 관념적인 생각을 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랬을 것이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추론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정말 건전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나, 그 사람 아마 코로나19 그거 걸려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죽었을 거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가상. 추론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목마르니까 그냥 맑은 물이 없으니까 더러운 물을 마셨다. 그럼 뭐 그 다음 어떻게 됐겠나? 어차피 병들어 죽었을 거야. 암 걸려 죽었을 거다.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아,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통증해서 병원에 가서 잘 나았을 거다.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이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속임수예요. 과학이나 이게 다 관념이나 경험이 다 이 속임수란 말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너희들을 영혼을 노력할까 조심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다 나타난 거다. 이 세상에서 나타난 거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는 아인슈타인이나 호킹이나 유명한 석박사들이나, 여러분 뭐 박사들 논문 쓸 때 막 그냥 박사들의 쓴 책 그거 이렇게 놓고 거기서 다 짜집기 해가지고 논문 쓰면 패스해서 박사학위 주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속임수죠. 성경이 아닌데. 걔는 참, 신학 대학원이라고 해서 하자고 해서 이제 했는데, 논문 쓰는데 나는 역으로, 패스해 주든 말든 뭐 공부했으면 됐지 하고는 기독교 예정론 보잖아요. 그걸 썼어요. 그거 쓰면 안 되지요. 기독교 예정론 신학교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그 기독교 예정론 말하게 되면 도전에 오면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그거 내세우지 말라. 근데 그건 나 역으로 내세웠어요. 해가지고 막 전부 성경 구절을 전부 막 근거돼가지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쫙 해놨더니만 교수가 엑셀런트 그러면서 딱 해가지고 하나 첨가를 했는데, 학문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참 좋은데, 탁월한데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쓴 거, 당신 논증을 쓴 건 너무너무 탁월하다. 그 엑셀런트 그래놓고는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는 말은 왜 학자들 얘기를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야. 근거에 대고 학자들이 말한 예정론을 하나도 참고 안 했느냐. 그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죠. 그게 성경 구절만. 지금도 책 쓰면 내가 성경 구절만 내잖아요. 계속 성경 구절만. 특별히 이제 이 기존의 학문을 비판할 때는 어느 학자가 했다니까 그 학자가 쓴 책을 내가 참고하지만, 근거를 대서 확정할 때는 성경으로 확정을 해요. 성경을 딱 대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이러니까 완전 다르죠. 일반적. 지금 이 책에도 지금 성경만 근거를 댔잖아요. 성경만 거의 다. 왜?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라는 말은 계시 종교라는 말이고 절대 종교라는 말이다. 절대 종교. 이것만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절대 종교라는 말. 오직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이런 의미로 바로 이 명칭을 성경적 기독교라고 그렇게 붙인 거다. 거기 도표 매 단원마다 이렇게 도표 그려져 있죠. 잘 살펴보시면 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